더없이 바른 삶을 사는 제자들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삶,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요청되는 아주 두드러진 그런 요청이 있다면 그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도 모시고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변화되는, 그냥 내 감정도 변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이 변화가 내적인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마치고 길선주 그때 그 전도사 시절인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저 뒤에 있는 저 선교사, 설교하러 온 그 설교사,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 주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미워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해 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주도해 가는 게 그게 속상해서 미워했는데 그걸 내가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회개하면서 고백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미망이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재산을 네가 관리하면서 그 미망인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띄어먹었다.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청중들이 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마다 그냥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때 이 땅 위에 완전하게 임하셨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현장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고백을 해요. 자기도.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그 아내가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막 나오는 거라고. 나 안 죽었다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 이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양 거리가 달라졌어요.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 그 평양 거리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챙겨가지고 가서 금방에 가서 내가 예전에 여기서 훔쳐갔던 물건이다. 그러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냥 평양시내 거리가 다 그런 놀라운 광경들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고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편지를 써서 그런 광경이 일어났다고 편지를 쓴 내용이 우리 초대 조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내적인 변화가 첫째지만 그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 같아요. 제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너희들이 평안하고 정말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묻는 그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들어갔다가 왜 짧은 기간 안에 내가 거기를 떠나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늘 궁금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게 만들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써내려간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아주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라면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더 흐뭇해하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온전하게 변한 것,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첫째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의 삶, 그 면면이 살펴보니까, 그게 들려오는 소식 들리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기 짝이 없는데, 그 모습 가운데 첫째가 뭐냐?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아가야에 그리고 마게도냐와 이런 곳까지 그냥 그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꿈틀거리며 들려오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각처에서, 자기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더없이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더없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평양 그 시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나의 이 잘못을 고백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했어.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게 더없이 좋은 바른 변화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삶. 그것이 두 번째 더없이 좋은 그런 바른 삶이에요.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삶.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다. 어떻게 퍼뜨렸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그 퍼진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왔는데 그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사역했던,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네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깊은 연구와 또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 자라난 것만큼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내 이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내가 퍼뜨릴 수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거 전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새벽마다 요나서를 강해하는데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과 이렇게 평행되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대풍을 만난 이 배가 정말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구로부터 이 심각한 문제가 왔나 그러면서 제비 뽑게 그래요.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에게 걸렸네.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들이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아주 흉흉한 그런 파고가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을 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다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바다 속에 던질지라도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탄원을 하면서 요나를 던져요. 그랬더니 즉시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던 선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서원한다는 것을 같은 그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개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 그랬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요나 한 사람이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그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을 살려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집어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잘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다 잘못한 그런 삶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아주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아니면 아주 고약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그네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른 삶이에요. 내 변화된 이 삶을 무엇으로 얘기할 것인가? 내 어떤 인간적인 놀라운 그런 굉장한 업적 이런 걸로 설명 안 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끌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지금 그 속에 집어넣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평양 시내 전반적으로 다 이 복음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이 사람들은 헬라를 중심으로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진실하다 말이에요. 놀라운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 당시는 최고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헬라의 이성이거든. 이거 헬라의 이성이 최고로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막 그냥 끌려가게 만드는 건 그 이성적인 어떤 잣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저 믿음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구에게 배웠으며 복음 전해준 자의 그 신뢰성.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도 못했지만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한 자의 그 확실함이 그네들의 증거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그네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 이성, 그 지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샤머니즘, 그런 모든 우상, 여러분 헬라의 이 모든 지금 이 땅 위에서도 많은 간판들이 다 헬라의 그 신들의 이름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까지, 이 시대까지 그 우상이 파고들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가, 헬라의 그 우상들이 얼마나 그네들 삶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섬김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킨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그 속에 잔뜩 들어있던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뒷장으로 가면 이 재림의 문제,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재림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림을 얘기하면 당연히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삶이 있고,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그 재림의 순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진리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변화된 그 삶,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자라나야 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더없이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새로운 그런 시각이 생겨나도록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없이 바른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항상 그걸 잣대로 삼아서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하는 이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 앞에든지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 학식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강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믿음 붙들고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복음의 그 비밀을 간직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